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말씀에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의 배경은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잘 아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에 있어서 주변의 상황과 장소는 큰 어려움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4장 1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늘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참 기가 막힌 그림 아니겠습니까? 저 멀리 파란 바닷가에 배가 띄어져 있고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 앉아서 무리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으시는 장면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설교를 하셨을까? 이렇게 좋은 곳, 좋은 장소가 갖춰진 곳이 아니라 그렇게 배 위에 굳이 앉으시면서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시는,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절대 멋있어 보이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신 이유는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배에 타고 나가서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닷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었고 그들의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익숙한 환경 속에서 익숙한 소재들을 사용하시면서 가르침에 집중하도록 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다양한 비유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종종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것에 대해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이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해됐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12절,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것의 의미를 이해하더라도 여전히 그 귀와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비밀에 멀어지는가 하면 어느 한 사람들은 알고 깨달아 그 나라에 속하는 삶이 펼쳐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듣고 알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가운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진정으로 요구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의 대조적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서움과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할 진정한 믿음의 모습, 우리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결단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사건이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라는 지방에서 활동하실 때에 세 차례에 걸쳐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십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바다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배를 타신 이유는 굳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배의 서쪽에서 동쪽,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 당시에 바로 이 배였습니다. 배를 안 타고는 너무 멀리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동부터 사건이 발생합니다. 날이 저물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가던 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바람이 배를 정신없이 흔들어대고 집채만한 파도가 휘몰아쳐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는 이 상황, 정신없이 큰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배 고물에서 잠을 청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가 호들갑을 떨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일어나 보십시오.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게 됩니다. 그런 호들갑 속에 예수님은 깨어나셨고 바다와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놀라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금방까지만 해도 우리가 죽겠다고 큰 파도가 배에 물에 가득 차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놓인 그들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정리가 된 이 상황이 너무나도 놀랍기만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에 귀 기울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나도 놀라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향한 놀라움과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그 말 한마디에 순종하는가? 그들은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그저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이 상황이 혹시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인생 중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너무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 내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제발 나에게 말씀 한마디로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소리치고 싶으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닮아 보입니다. 아니면 제자들의 믿음의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어쩌면 대변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벌이시는 많은 기적들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인 35절 직전 바로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따로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석까지 해주시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이들이 더 한 발짝 더 성장한 믿음,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전과 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무서움과 두려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살고자 하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무서움과 두려움의 상반된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교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책망,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무서움과 두려움의 차이는 무엇일까? 무서움과 두려움의 사전적 의미는 동일합니다.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원어적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영어 성경에서의 번역을 좀 살펴보니 무서워했다는 것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겁을 먹는다. 그러나 두려워했다는 것은 놀라움,
일종의 경외감으로 가득 찬 상태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인 것 같지만 그 원어적 의미는 전혀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검을 먹는 무서움과 생전 처음 겪는 일에 대해 놀라움에 가득 찬 존경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로 두려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 두 차이를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각 특성을 좀 알아볼까요? 먼저 무서움의 믿음이 갖는 특성. 무서움의 믿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앞선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호들갑을 떨며 살려달라고, 나를 구해달라고 아우성치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무서움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 행동들을 보이지만 상황과 문제 앞에서 무서움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즉 보여지는 믿음의 행동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서움의 믿음으로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3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은 자신들이 곧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바람이 그렇게 심하게 불고 이만한 파도가 배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상황.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관자 되신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죽을 것 같으니 그 상황을 정리하고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무서움의 믿음은 문제와 상황 앞에 쉽게 포기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삶의 경험을 먼저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들에게는 어부가 직업이기 때문에 직업병이 동반되었을 것입니다. 거센 바람과 파도가 배를 흔들었을 때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믿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경험을 넘어선 큰 풍랑을 만나고서는 자신들의 경험 따위는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경험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느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탁월한 해결책이라고 여겨지기는 합니다. 문제는 예수님보다 내 경험을 먼저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삶의 경험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녁이 되었으니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말하지 않고 곧장 배를 몰고 이동합니다. 다른 일로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곧장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큰 풍랑,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큰 풍랑을 맞이한 제자들, 여기서 죽을 것만 같은 그 풍랑 앞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의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당신이 가자고 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죽게 되었으니 당신의 선택은 틀린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 지경까지 왔으니 책임지십시오. 이런 의도가 이들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제자들의 무서움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는 생각하지만 큰 문제건 작은 문제건 문제와 상황 앞에 내가 맞닥뜨렸을 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내 경험과 내 실력을 믿고 우리 주님은 필요치 않다며 손살에 치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다가 모든 것이 무너지며 벼랑 끝에 서 있는 것만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그런 무서움의 믿음의 모습 혹시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도 그런 믿음을 향해 이 믿음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무서움의 믿음에서 두려움의 믿음으로 나아가길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행동은 무서움에서 오는 거예요. 이 무서움이라는 것은 현실 앞에 놓여져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서움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해야 할 두려움의 믿음은 무엇일까? 두려움의 믿음은 주님을 향한 두려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곳곳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입니다. 이 두려움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린 세 가지로 함께 결단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배 밖이 아니라 배 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배 밖에는 무서운 풍랑이 몰아칩니다. 그러나 배 안에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에서 발생하는 그 많은 문제와 상황들에 집중하는 것보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두고 도대체 왜 풍랑이 이토록 무섭게 몰아쳤는지, 왜 굳이 그날 배를 타고 갔는지, 주변의 일기를 파악하지 못한 그들의 모습은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이런 주변의 상황들에 집중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목수였던 예수님이라면 바다의 기상까지 파악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하기보다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들,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할 것들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배 밖의 상황에만 집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모습이 아니라 문제와 크기와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집중하고 바쁘게 해석하려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돌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배 밖이 아닌 배 안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문제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가 중요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큰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배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한마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 그 예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의 손길, 그 주님의 음성, 그 주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깨닫고 주님을 찾는 믿음,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믿음, 이것이 두려움의 믿음. 이 두려움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문제와 상황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상황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 그 상황을 분석하려 하고 그 상황을 맞닥뜨리려 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잠을 자고 계심에 안심하는 것입니다. 거센 풍랑, 큰 풍랑이 일어나므로 제자들은 살기 위해서 부단히 몸부림을 치며 노력했을 것입니다. 안 봐도 다 보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예수님은 배 뒤편, 배 고물에서 잠을 자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지쳐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예수님을 향해 소리쳐 깨웠습니다. 화가 났을 것입니다.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소리에 일어나서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셨죠. 그리고 40절 말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탄식 소리입니다. 문제 앞에 무서워하는 믿음을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탄식 소리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던 행동을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껏 주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다 보고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누구보다 의지하며 가깝게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무서움에, 당장의 상황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화가 납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윽박지르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경외함은 온데간데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했던 그들의 모습은 이제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보입니다. 문제의 무서움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 이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와 상황들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들을 봤으면서도 말이에요. 마가복음 4장 말씀 앞에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기적들을 행하신 것들을 이들은 많이 보았습니다. 여전히 이들은 이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이 이런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해도 이러한 현실 앞에 전혀 그들의 믿음을 적용시키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황스럽고 기가 막히고 화가 나고 어처구니 없다라고 여기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문제 가운데에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중에 예수님은 그저 아무렇지 않게 잠을 자고 계신 것과 같은 느낌을 종종 받으셨을 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정말 죽을 것만 같은데, 눈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는 이런 아픔 속에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음성조차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표현도 하지 않으신 채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계시는 그런 상황. 그럴 때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무서워하고 원망하며 당장 해결해 줄 것을 소리쳐 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주무시고 계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보고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큰 산과 같은 이 문제 앞에서 우리도 안심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마음을 턱 놓고 주무신다면 그 문제는
나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못하는, 해를 끼칠 수 없는 것에 불과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 주님 일어나셔서 말씀 한마디로 잠재울 수 있는 별거 아닌 문제일 것입니다. 이 주님을 향한 두려움의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4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 새삼스럽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눈으로 봤는데 어찌 그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참 하나님의 모습을 이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 하나만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신 자신의 본질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바다를 꾸짖으시고 풍랑을 잠잠게 고요하라 명하셨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귀가 있어서 예수님의 말을 들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잠잠할 수 있었던 것은 피조물 중인 그들은 피조물이었고 바로 이 세상의 창조자, 주인이신 주인의 말을 듣고 그들은 순종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파도의 모습만으로도 예수님이 곧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자신의 본질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고 해결하신 예수님을 다시 보았을 때 비로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드디어 알기 시작한 이후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려움, 즉 예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무서움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믿음은 두려움의 믿음,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기 전과 후의 제자들의 믿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금까지 무서움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무서움의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서움 때문에 어쩔 줄 모르며 예수님께 따지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찌 아직 믿음이 없느냐 탄식하며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문제를 만나고 상황이 어려우면, 좋지 않으면 무서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이제는 포기하지 말고 무서움의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예수님이 틀렸다고 원망하지 말고 두려움의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집중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안심하고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두려움의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므로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두려움의 믿음을 가지고 삶의 문제, 삶의 순간순간에서 늘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고 귀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서움의 믿음에 머물러 있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진짜 두려움의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